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관점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에 이 물이 반쯤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말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자, 한 어머니가요 출가한 딸의 집에 갔어요. 아침이 되는데 딸은 자고 있었고요. 사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이 참 잘 얻었다. 굉장히 대견스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에 아들 집에 가게 됐어요.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더니 혼자 아침 식사를 해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들이 측은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였어요. 자, 딸이 말이죠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엄마, 아이 좀 맡아줘.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가서 스트레스 풀고 와. 엄마가 봐줄게. 그렇게 말하죠.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러 왔어요. 뭐라고 말하죠? 시간 늦지 않도록 빨리 와. 여러분,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지만 느낌과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관점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아니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하죠. 자,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메온
과일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설렜겠죠. 아, 진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요. 28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갈렙이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라고 말하죠. 자, 3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치지 못한대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40일 동안 동일한 현장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와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죠?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실패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패배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도전도 해보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패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이미 단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패배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당연한 것이 있고 당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당연하죠? 내 자녀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서울 상대에 들어갔다.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서울 상대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대학.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간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 야식을 즐김으로 인해서 뱃살이 늘어난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백수로 지낸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뇨 환자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당 수치가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당연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한 번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아니 나는 좋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 내 가방끈이 너무나 짧으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자신의 약함과 상처와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는 박이 형제라고 있어요. 전혀 모르신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박이 형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송지은이라고 하는 탤런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배우하고. 그래서 송지은 씨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가 만일에 장애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그렇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의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 초청으로도 여러 번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 너무 짧으니까 사실은 한쪽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너무 신앙이 좋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이지만요, 장애인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처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는요,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노래만 잘한 게 아니에요. 수영을 너무나 잘해요. 메달을 얼마나 많이 딴지 아세요? 요리도 잘해요. 여러분, 수도 잘 놓아요. 운전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간증 와서요, 간증 끝나고 난 이후에 저하고 점심을 먹게 됐거든요. 식당에 갔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먼저 젓가락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이분은 어떻게 식사할까? 그런데요, 딱 이분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다리, 한쪽 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쑥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발가락으로 음식을 딱딱 집어서 드시는데요, 너무나 당당하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장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단일 기도회 때 와서 간증해 주신 이효진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생후 18개월 되던 해에 부엌에서 주전자에 그 아궁이에서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그걸 엎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얼굴과 팔에,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파충류 괴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이 지나가면 파충류 온다, 괴물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었대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 때 얼마나 여대생들이 못을 많이 부려요? 우리나라 여대생들 끝내주잖아요.
진짜로 명품백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물론 이미테이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마가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조카가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갔다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이야. 파충류 괴물이 아니라 너는 미스 헤븐이야. 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파충류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미스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저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자매들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부터요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가상의 인물을 정한 거예요. 이름을 정했어요. 용호 씨라고. 용호. 예,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용호 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혹시 용호 씨 손 들어보실래요? 용호 씨 없어요? 예. 그럼 용팔이는 있어요? 예. 자, 그래 놓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글을 썼어요. 용호 씨, 가상인물입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언제 우리 만나죠? 여러분, 그렇게 용호 씨에게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예, 가상인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소식을 크리스찬 방송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 방송에서 당신 와서 간증 좀 해달라.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미에 용호 씨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남성들이 당신이 찾는 용호 씨가 나다. 내가 용호 씨야.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연하의 남자를 찍었습니다. 전도사님을 찍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건축연구소 대표로 지금 생기고 있는데 연년생으로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네. 세상의 사람들은요, 파충류라고 말하고 괴물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미스 헤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는 가문이 좋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예?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잖아. 예? 나는 원래 그런 놈인데. 젊은이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완벽한 죄인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만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죄인 아닙니까? 저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예. 예전에 제가 상가교회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 갔어요. 유재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요. 그분 좀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딱 신방 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7스타입니다. 7스타래요. 별 7개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별 7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암을 7번 걸렸어요. 암을 7번 걸렸대요. 네, 암을 7번 걸렸는데 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약사예요. 천사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천사예요. 진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예.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출장을 엄청나게 많이 다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근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실력이 없어서 잘렸다는 말을 내 자녀들에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암을 7번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 수요일 날 예배에 자신이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 대표 기도문을 써가지고 갔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암이 기도까지 막아서 소리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하나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목청을 돋우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대. 우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청을 돋우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삼성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인지라. 자,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좀 반응을 보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요, 여호수아 2장 11절과 5장 1절을 우리 연이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2장의 얘기는요, 기생 라합이 전해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가나안의 여호수아 5장 1절의 얘기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지금 누가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나요?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지레 겁을 먹고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곤충들 가운데 메뚜기를 말했을까요? 메뚜기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는 시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 메뚜기 한 분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본인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민족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메뚜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행복한 상황 속에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낮에는요, 제가 옛날에 고센지방 가는데 샌달에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밤에 너무 추워요.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캬바레가 있나요? 고스톱을 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적막해요. 어떤 문화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세요? 금그릇이세요? 물론 그릇 있어요. 금그릇도 있어요. 예.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회장님이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 질그릇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할까요? 질그릇은요,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고 너무나 잘 깨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맞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예. 우리 질그릇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배가 뭘까요? 보배가 뭐예요? 보배 소주입니까? 이 보배는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저희 형수 씨도 마찬가지인데, 요강을 갖고 와서 요강을. 여러분, 요강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요강 아시죠? 예.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방에다가 요강을 놓고 가족들이 일 보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아침 되면 어머니가 가서 비웠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큰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소변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요강이 되는 거예요. 요강. 자, 여기 금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고 여기다가 꽁초를 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아니, 담배 피운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가 될까요? 잿더리. 우리는 잿더리라고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제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은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는, 이제는 예전에 내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스펙이 무엇이냐? 스카이를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얼굴의 견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예? 내 인생의 가치를. 예? 어떤 분이 BTS를 떠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보톡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스펙에 의해서, 연봉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평수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와 같은 자아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탑방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우리 어르신들인데 한번 죄송합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왜 하나님의 사람이 쪽팔리게 삽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메뚜기와 같은 패배의식을 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을 말씀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부풀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보고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은 강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외도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났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혼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사실이죠. 삼수했는데 떨어졌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뭐가 보일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문제만을 보게 합니다. 인생에 유락을 놓았던 풍랑만을 보게 해요.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일어난 그 현실을, 그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대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릎으로 승부하며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약점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도 버리셔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기도할 제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됩니다.